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힘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주일 동안 참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첫날인 주의 첫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나뭇잎들도 단풍이 지고 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늦가을에 단풍과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죠. 아,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봄과 여름은 사람들이 느낌을 그렇게 잘 받지 않았는데 이 늦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새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인 봄이 있다면 청년의 시절인 그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중년의 계절인 가을이 됩니다. 푸르고 싱싱한 잎이 노랗게 변해가는 단풍잎처럼 머리에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어서 노년의 계절인 겨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꼭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인 계절을 이길 장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사람은 살아생전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의 답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 오기 전에 기억하라. 제가 젊었을 때 노인분들을 보면 그 노인분들은 항상 노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노인이 되고 늙는다는 사실을 그때 생각하지를 않았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노인들은 항상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그 나이 먹고 내가 노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참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소망이 날마다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덧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거의 한 달 16일, 17일 있으면 해가 바뀌면 여러분이 또 한국 나이로 한 살을 더 먹게 되잖아요. 그죠? 한 살이 더 먹게 돼요. 올해 가까운 지인 몇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떠난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장막입니다. 지금은 고인들이 되셨지만 만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난 죽을 수 있어. 사람은 다 죽어. 이것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내 자신이 정말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은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고 산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중한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났는데도요. 그래서 뭘 생각이 납니까?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우리 사촌 그 처남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강릉 시장을 했던 분이.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빠 이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야 기자야, 내가 왜 죽어? 여러분, 장막은요, 유목민들이 양이나 염소를 치기 위해 초지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자주 옮기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임시 집이에요.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잠잘 집을 만들고 또 떠날 때는 쉽게 접어서 접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 오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한 것은 사람의 육체 생명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개역성경에는 무너지면으로 되어 있죠.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그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어디께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때의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해체된다는 것은 몸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행 중에 텐트를 철거하면 그곳에 텐트는 없지만 텐트의 주인인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듯이 사람의 근본인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어디로 떠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 이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무엇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이 말이 어떻게 이상한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크기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인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되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규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구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 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천국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천국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12종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것과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천국의 크기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너비와 높이와 이 길이가 같은 네모 반듯한 정육방형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이것이 24,000km입니다. 서울에서 필리핀 정도의 거리입니다.
천국이 네모 반듯해서 길이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균형과 안정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함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밤과 낮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이 해체되면, 즉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분,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을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위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참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모진 고초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외적으로는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아주 신음이 있었어요. 이 신음은 뭐냐면 아주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힘들수록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지금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세상에서 당하는 것을 인해서 내가 신음하고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지만은 내 깊은 내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집으로, 즉 하나님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벌거벗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이거 수치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몸이 해체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몸이 이제는 좀 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옷으로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을 벗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참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런 장막집이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러워진 몸이에요. 죄로 오염된 몸이에요.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킬 때는 죄에 오염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옷을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내가 생전에 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현재의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인생 삶의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육체는 육체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만날 것인가입니다. 육을 위해 산다면 후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늘 참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참 죽음을 이렇게 참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참 또 숨질하는 모습도 이렇게 이제 참 볼 때도 있습니다. 곧 돌아가신 분을 만지면은 아주 체온이 흘러요. 따뜻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어떤 명예스러운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 몸, 그것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참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남은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꿈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꾼 것 같습니다. 즐거웠었던 때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아팠던 것들도, 힘들었던 것들도, 정말 죽겠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하는 것들도 지나고 나니까 다 꿈이 되었어요. 꿈이에요. 하루는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1년이라는 세월도 금방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보름 남았나요? 한 20일 남았나요? 이제는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빠르죠? 빨라요. 하루는 긴 것 같은데 왜 1년은 왜 이렇게 빨라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보이다 없어지는 수증기다, 안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벗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몸으로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막집을 진 채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신음을 한다. 여기서 신음한다. 이게 갈망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잊고자 하는 아주 열망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멸망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을 것에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다고 그랬어요. 죽을 몸이 사망에게 삼켜진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정말 신비잖아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우리 몸이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죽음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은 흙 속에 있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흙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살겠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뭐라고요?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죽은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뭐라고요? 내어놓으리라. 흙이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혀졌을 때에 그 무덤에 죽은 예수님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이 흙이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았어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 호흡하는 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흙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이 해체되는 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자들은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땅에 기록되리라.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흙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런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은요, 땅은 저주를 말해요. 땅은 저주를 말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같이 저주를 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또한 땅이 네게 가시동굴과 엉겅퀴를 내리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닷가 모래에 멋진 집을 짓고자 무더니도 애를 쓰고 거기에 자기의 문패를 다 달았어요. 문패. 지금은 문패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없었을 때는 집집마다 뭐가 달렸는지 아세요? 뭐가 달렸습니까? 문패가 달렸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딱 써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응? 이태평. 이 집은 내 집이야. 문패가 다 있었어요.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소가 있든지 옆에 주소가 딱 서 있어요. 응? 그러나 죽으면은 문패도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문패도 떨어져 나가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을 벌게 만들려고 얼마나 평생을 애쓰며 돈 벌어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옛날에는 참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냥 해가지고 막 집을 딱 사가지고 문패를 딱 걸었을 때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그건 안 걸어본 사람은 몰라요. 그 기분은요, 한우를 나눈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면 그 문패는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들이 땅에 기록되리니 생수의 삶인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불의를 행했을 때에 에레미야 대언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붓지만은 돌아가면서 계속 물을 붓지만은 그 밑은 터진 웅덩이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을 때에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버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 땅에 기록된 자하고는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응? 땅에 기록된 자하고 다른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늘 처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의 확신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이 해체가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가 예비되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을 확신 있게 주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의로자시며 인도자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하늘 왕국에 대한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의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 이 확신이 있는 것, 감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엊그저께 제가 우리 동네 공원에 산책하느라고 이렇게 걷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 8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걸으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 풍을 맞으셨나? 그러니까 잘 걷지 못하고 진짜 이것밖에 못 걸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하고 그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벤치에 다 앉으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몸이 좀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우렁찼어요. 목소리는 다 들어줬어요. 뭐 허리가 다쳐가지고 뭐 어떻게 뭐 옛날에는 어떻고 이게 노인분들이 이 말씀이 많으세요. 응? 그분이 볼 때 내가 젊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나도 젊잖아요. 막 다 들어.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딱 했더니 얼굴이 돌변하시면서 말소리가 그냥 팍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이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2절을 못 돌아갔어요. 그 말에 그냥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려고 운동하는 거. 참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왕 죽으실 건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좀 더 사시려고 이거 뭐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편안하게 사시다가 가시지. 뭐 이렇게 춘데 나오셔가지고 애쓰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에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젊었을 때도.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빨리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약을 하려고 했잖아요. 응?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앞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차피 갈 거 일찍 가자. 응?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 생활에 빠따 군대 옛날에 왜 이렇게 팼는지 몰라요. 빠따 한 30명이 엎어지면은요 고참들이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맞은 사람은 나요. 진짜 일찍 맞은 사람은. 그런데 저 밑에서 이 위에서부터 빠따 소리 팍팍 때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 막 뻗어 나가는 이런 사병들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저 밑에서 그 듣는 사람은요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았어요? 아예 일찍 맞은 사람은 나요. 왜? 끝났잖아. 끝났잖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과 같은 육체가 해체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하늘 초소가 있는 것과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항상 확신에 차 있다고 했습니다.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당당합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사도 바울은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는 내가 가시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내 장막집이 해체가 되면 나는 주님을 가시적으로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과 같은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즉 영원한 집이 있는 것과 우리의 죽을 몸이 영존하는 생명에게 삼켜진다는 것,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TV를 보면은 전파나 전류가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파나 이것이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TV를 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를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나면 영안이 열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육체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몸이 해체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을 벗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옷을 덧입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않고 새겨야 될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살기에 바빠서 일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참으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해체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